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이제 그 기세가 꺾이는 듯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그 시간들의 삶의 시간들이 늘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주님의 시간 가운데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더불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주의 영광과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버전은 달라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겉으로 드러난 예후다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예후다인은 속이 예후다인이어야 하고 할례는 토라의 글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실 때 그때 예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동생들이 함께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뛰어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죠. 저기 당신의 어머니께서 동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 아니 낳아준 어머니를 몰라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육신으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피를 나눈 것이 형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아 같은 뜻을 소유한 자가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가족들끼리 계신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해서 인사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 이게 내 가족 같지만 이것이 가족이 아니라 이것이 내 형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한 영을 부여받고 한 마음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에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양과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의 나라 가운데 들 수 있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대를 지나면서 2000년의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훈련 방식을 만들었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어쩌면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계율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영 가운데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많은 복음을 들고 많은 이들에게 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주님께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의 정의입니다. 내가 흩어진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혈육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담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그 영을 소유한 이들만 그들에게만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피가 나하고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될 수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바 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순간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일주일에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아침에 가족적인 묵상을 하고 또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된다. 그와 같은 부담감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 마음의 부담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담이거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부담으로 나오는 그 예배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게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 이 예배라는 곳에 주님께서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부어져서 그 심령 가운데 오늘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서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예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춤추는 길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길이 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배 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냐면 질책을 받겠지, 징계를 받겠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지, 내가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겠지. 그래서 미니멈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곳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들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부음이 있고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예배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 예배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네? 예배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지난번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기도이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10분의 1을 내어드린 11조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전부를 소유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10분의 9를 살다가 10분의 1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는 분명히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고 우리의 입술과 그 영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명의 목숨의 이유가 오직 주를 향해서 초점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무엇에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아니하는 그 시간들을 질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내 삶의 시간들을 질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이슬람이나 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만몬이나 하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면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 그 존재가 보여집니다. 하와이에 있는 그 동물원에 가면 in the most dangerous animal in the world 이렇게 써 있어요. in the most dangerous animal in the world. 이게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그래서 그 안을 보면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써 있습니다. 당신만 평화로우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대적하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은 사단이 아닙니다. 그 사단을 의지하는 바로 나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두렵지만 그 미혹을 선택하고 붙드는 건 분명히 나의 자아이고 내 의지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주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되고 그 다음 기도는 뭐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앞에 붙어야 돼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주님 안에 인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점점 기름 부어지고 쓰임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가 이와 같은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처럼 수고하고 있고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매일 훈련시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던 많은 종교적인 훈련과 예배의 훈련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나를 하나님 대신에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스스로를 올려놓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의 영에 이끌려서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쁜 것 때문에 열심으로 자기의 삶의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은 내가 30년 교회 다닌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목사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죄인된 나를 그 값을 지불하시고 되사셔서 되살게 하신, 영원히 살게 하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만듭니다. 그런데 내 의지 가운데에서 내가 종교적인 훈련을 거듭함으로 그것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 나의 훈련의 시간들, 내가 쌓아왔던 그 역경과 고난을 감당해왔던 그 시간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려 들죠.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비교? 네. 그 세상 말로는 비교. 우리 교회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 응?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 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상하네. 그 형제는 왜 그럴까? 사실 이 세상은 정말 아이러니 가운데 마치 넌센스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작 교인들은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죄인들.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모여져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죄인들이 가득한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근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도 어딘가 잘못됐고 이상했으니까 주님께로 나와왔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 공동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삶을 365일 내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 교회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곳에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가끔 가보던 이천에 가면 온천 호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게르마늄 온천수 그래가지고 광고를 쫙 해놨어요. 게르마늄 온천수가 이 피부병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광고에 이렇게 써있어요. 피부에 뭐 발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 특효가 게르마늄 온천수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온천에 갔더니 온천탕 입구에 피부병 환자 입욕 금지라고 써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광고를 왜 했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 게르마늄 온천수가 나오는 호텔처럼 세상을 향해서 광고하고 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나러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나왔는데, 정작 먼저 교인된 그들이 나를 더럽다고 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해요. 누가 진짜 교인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아낌없이 용서하고 끝까지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한 우리들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더한 잘못 가운데 있었던 나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용납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도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 이들을 더럽다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넌 이상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아가서 안아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내게 주의 성령이 깊이 부어져서 주님 닮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또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무너져서 그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버림받은 듯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들, 고아들, 과부들, 세상에 가난하고 핍박받던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들과 늘 동행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더 배운 세상, 더 가진 세상엔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이 뜨고 눈이 뜨시면 영문 밖 배당이 가장 노숙자들이 많이 살고, 가장 과부들이 많이 살고, 가장 고아들이 버림받은 채 살아가던 병자들이 살던 그 거리에 나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그
잘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주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것, 내가 받았던 그 저주의 것, 그 멸시의 것, 그 질타의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벌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정반대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7 영역을 정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 삶의 시간의 일부를 내어드리고 할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오너가 크리스찬이고 그 직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고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면 그것이 크리스찬 기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기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어느 직장에 다니든 그와 같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직장, 크리스찬 기업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태생이 다른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벌어서 내 영리를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기업이면 크리스찬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사역으로 감당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내 유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전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셔서 공급받아져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심긴 씨앗은 같은데 얼마나 노력을 하면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긴 씨앗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시작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 나를 택하셨는가의 문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셨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후다인이 그 피를 가져서 예후다인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피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 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중심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가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주 작은 일을 부릴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내어달라 하시면 내 삶의 전부가 마땅히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직 주님 앞에서 그 영으로 칭찬받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는 다 잘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내 삶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지 아닌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스스로가 속을 만큼 매일 되뇌이고 되뇌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는 죽어지면,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내게 필요한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바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있었던 내 자아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 거짓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와야죠.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 이외에 어찌 죽은 자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내 자아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부활합니다.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되살아나는 아닌 것이 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예배의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